조금 어려운데요. 서론의 몇 가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에 대해서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교회가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볼 때에 그것은 능력이 아니라 실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능력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에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 때에 세상이 보는 것과 교회가 보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십자가의 신학이 무엇인지, 영광의 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높아심이 있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극단이, 신앙생활에 양극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을 모르는데 믿음이 좋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나는 성경을 모르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없지만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모르시면 좋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기 때문에 좋은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도 모르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말씀도 잘 안 듣지만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목사님들 만나서 세미나를 하면서 한국에서 좀 주목받는 작지만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온 신학생들이 열심히 있잖아요. 자기가 목회에 헌신하고 훌륭한 목사가 되겠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또 가정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자체가 아주 엄격하고 열심히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학생들이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 교수님께서 그 신학생들의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 퀴즈 문제를 냈습니다. 한 20문제 정도 신입생들에게 냈습니다. 20문제 가운데 한 몇 문제를 맞출 것 같습니까? 신학교에 왔으니까 20문제 나왔으면 탈락하지 않으려면 60% 맞춰야 되고요. 보통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70%, 80% 이상은 맞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학생들이 20문제 가운데 평균 한 4문제 내지 5문제밖에 답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집 좀 보여주세요 해서 문제지를 받았는데요. 이런 겁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이 어느 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가봇은 무슨 뜻입니까? 욥을 번뇌케 한 세 친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에서 가르치는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 폭동은 왜 일어났습니까? 거의 다 맞추시겠죠? 신학생들에게 이런 문제를 20개 냈는데요. 신학교에 들어온 학생이 4-5문제밖에 못 맞췄대요. 신학이 가능합니까? 신학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신학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학생에게 신학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총알을 주지 않고 총을 쏘아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반대편의 극단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성경도 알기 벅찹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신학, 영광의 신학, 신학은 그 목사님 100번 양보하더라도 장로님 그 선에서만 하지 우리는 신학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가 십자가의 신학, 영광의 신학이니까 저는 그냥 조금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학은 필요 없다. 겸손한 거죠. 내 같은 사람에게는 내 수준에는 신학은 너무 높기 때문에 굳이 신학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다. 신학 무용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한 오해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읽으시려면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계셔야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헬라 사람들이 믿었던 다신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믿고 있는 유일신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한 분이 서로 구별되는 삼위로 계십니다.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신다라는 것은 신학적인 고백인데요. 신앙적인 고백인데 그 바른 고백이 있어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으실 때에 성경을 바르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실제로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가 힘을 얻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의지해야 될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왜 큰 은혜인지, 성령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사랑을 갖고 계신지 삼위일체를 바르게 알아야 성경과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신학, 영광의 신학 이렇게 하니까 16세기 마틴 루터 선생님이 했던 신학이구나,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남자가 아니면 여자이십니다. 맞죠? 그거 아닌 분 없으시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남자가 아니면 여자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싫든 좋든 간에, 아시든 모르시든 간에 여러분은 십자가의 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든지 영광의 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신학을 붙들고 생활하시든지 영광의 신학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처럼 분명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십자가의 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인이 어떤 교인인지, 영광의 신학을 믿고 따라가는 교인은 어떤 교인인지, 그리고 이 십자가의 신학과 영광의 신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 나에게 절을 하기만 하면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면제해주고 이 세상에서 모든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는 마귀의 시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로 영광의 신학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영광의 신학을 믿고 살아가는 교인은 어떤 믿음 생활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내가 십자가의 신학을 믿고 살아가는 교인인지, 내가 영광의 신학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교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따라서 딱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라고 생각하실 때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십자가를 고통이라고 바꾸어서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 거할 때에, 그런 고통을 당할 때에 그 고통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은 십자가의 신학을 따라서 살든지 영광의 신학을 따라서 살든지 합니다. 영광의 신학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신학이나 영광의 신학은 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인데 뜻밖에도 영광의 신학이 가르치는 내용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하고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고통이나 불행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이 하루가 다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명과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점점 줄어들고 없어지기를 세상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과학과 통계를 잘해서 예측을 잘하면 경제적인 위기나 불황을 미리 막을 수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암이나 고치지 못하는 에볼라 바이러스나 질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 기울이면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고 어느 순간인가는 질병에서부터 해방된 날이 올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기근의 문제가 있습니다.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유전자를 잘 이용해서 식량의 부족이 없는, 다시 말하면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시대가 올 것을 세상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신학을 믿는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오는 것은 무엇이 부족해서 오는가 하면 나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환난과 고통이 나에게 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광의 신학을 생각하는 교인들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신학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당하는 고통이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는가 하면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짐으로써 이깁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성령 충만해지면 나에게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환난과 고통을 나는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광의 신학을 생각하는 교인들은 딱 고통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것,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평안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위로와 안정됨이지 슬픔과 괴로움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냐? 그것은 이 고통 자체는 잘못된 것이고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지금에 있는 내보다 더 신앙이 성숙한 나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주신 것이다.
고통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더 거룩한 자리로 가게 하기 때문에 이 고통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의 신학을 믿으시는 교인들은 그런 분들을 보시면 특징이 있으세요. 그런 교인의 특징은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어려움이 온 교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어려움이 온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심으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이 어려움을 당신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의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한 은혜에 근거해서 승리하는 삶을 교인들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당한 고통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이런 교인이 있으시면 여러분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의미로도 말하는 거 아니지만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런 교인이 있으시면 영광의 신학자입니다. 그 교인의 영광의 신학을 사랑하는 교인의 영적인 상태는 항상 성령 충만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바람직한 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교인은 항상 영적으로 진보하고 발전합니다. 저 사람이 저런 고난이 왔는데 저 고난을 통해 이렇게 성숙했구나. 저 사람에게는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점점 더 거룩하게 될 거야. 참 거룩한 승리하는 교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광의 신학을 따르는 교인은 믿음 생활을 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어떤 교인으로 가는가 하면 이 땅에서의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자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자기의 삶이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신학을 믿고 고백하는 교인들은 다른 교인들에게 항상 이렇게 도전을 하고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로, 당신도 나처럼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십시오. 당신도 나처럼 성령 충만하시면 지금 당하는 모든 고통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광의 신학을 따르는 교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신학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영광의 신학을 믿는 교인들이 추구하며 생각하는 바람직한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의 신학은 영광의 신학과 고통에 대한 생각에서 다릅니다. 미묘한 차이인데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책 제목도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또 신앙의 선배들이 조언했는데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광의 신학에서 그렇게 해석합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어쩔 수 없이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찾아온 이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과정을 거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통 자체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만 이 고통을 통해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영광의 신학입니다. 십자가의 신학은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고통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잘 거치다 보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신학은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 그대로, 복음서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를 딱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표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쭉 사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갔던 예수님의 삶을 볼 때에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고통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 고통을 피하는 쪽으로 가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마귀는 틈만 나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십자가를 피해라고, 십자가를 거부해라고, 네가 왜 그런 고통을 짊어지느냐고 항상 유혹을 해서 예수님에게 가능한 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를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도망가도록 항상 시험을 합니다마는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 자체는 항상 마음에 십자가를 염두에 두시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영광의 신학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하면 내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점점 줄어들고 없어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아예 괴로움이 없게 되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고통이 점점 줄어듭니까? 십자가를 향한 고통이 점점 커집니까? 항상 커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영광의 신학을 믿는 교인들은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나에게는 고통이 없을 것이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성령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오셨어요. 왕창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가장 충만하신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죠? 계속 십자가로만 데리고 가세요. 성령님께서 한 번도 예수님을 십자가가 안 지는 쪽으로 십자가의 괴로움이 약한 쪽으로 데려가신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예수님은 성령님에 이끌려서 항상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더 괴로운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신학을 믿는 사람은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딱 갈라집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 고통을 당하는 것이 복된 일입니까? 괴롭고 저주스러운 일입니까? 영광의 신학을 딱 갖고 지고 있었던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했던 게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죽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맞지 않는 것이다. 십자가는 너에게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그 십자가를 내가 안 지게 해줄게. 내한테 절만하면, 나를 예배하면 십자가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이 영광의 신학을 너에게 다 주겠으니까 나에게 절을 해라. 십자가를 없애줄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하신 대답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그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영광의 신학을 믿는 사람은 믿음 생활을 잘하면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에 올라서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목회에서 성공하고 사업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모든 성공한,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다 이기고 성령 충만하여 형통하고 성공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기대합니다. 지금은 또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교회에서 참 믿음 생활 잘하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고 영광의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들어가실 때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천국 들어가실 때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온데 터져가지고 죄인들 옆에 죽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고 처참하게 죽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는데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삶의 목표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져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주려고 했던 게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게 뭔고 하면 십자가를 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따르기를 원하거든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까? 마귀의 시험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믿음으로 사는데 너의 삶에, 너의 가정에, 너의 사업에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잘못한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십자가를 지지 말고 그냥 나에게 와라. 십자가와 고통 없이 세상의 영광과 형통을 유혹하며 시험하는 그 마귀의 시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고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 믿음 안에서 마귀의 유혹, 시험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던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인생에 준 십자가가 있습니다.
눈을 떠서 보니 이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나의 잘못과 아무 관계가 없이 그냥 내한테 온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를 지고 나면, 이 고통을 다 견디고 나면 저를 좀 더 좋은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를 더 높은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고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있는 신앙보다 한 10배 신앙이 좋고 성령 충만하게 해줄 거니까 지금보다 10배 더 어려움을 받을래 하면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10배 안 올라가도 좋으니까 이거 안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딱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부르셔서 복을 주신 것은 십자가를 지라고 탁 주셔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 십자가의 신학을 믿고 살아가는 교인입니다. 왜 믿음 좋은 사람에게 이렇게 슬프고 괴롭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 왜 믿음 좋은 사람에게 생기느냐? 영광의 신학을 주장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믿음으로 살려는 우리에게 이런 십자가와 괴로운 일을, 짐을 지우는 하나님은 잘못하는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귀의 유혹이죠. 십자가의 신학을 믿는 사람에게, 왜 믿음 좋은 사람에게 성령님을 따라, 은혜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고통과 십자가를 지는 일이 생기느냐? 당연하죠. 그럼 누가 지겠어요?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언제 내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고통과 괴로움과 연약함과 십자가를, 하나님, 그럼 내가 이거 언제 이거를 벗을 수 있습니까? 죽으시면 됩니다. 이 땅에서 딱 죽으시면 그때 십자가를 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십자가를 왕창 주심으로 복을 주십니다. 왜 그렇지요? 왜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해야 되지요? 그것은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고통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써 죄를 이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이신 분이, 영원한 생명이신 신께서 사람의 몸으로 와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것이 어떻게 그걸 죄를 이기는 방식이냐?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건 징계 아니냐? 아니요. 죄를 이기는 방식은 그 죄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내가 다 안고 내가 죽어버리면 죄가 없어집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죄를 취급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할 때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죄는, 슬픔과 고통은 어떻게 이기는가 하면 슬픔과 고통을 다 제거해버리고 어려움이 안 생기도록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슬픔과 고통을 내한테 다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내가 딱 죽어버리면 죄가 없어집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죄를 이기는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신학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고통이 십자가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믿음으로 살기 원하시면 그 십자가와 고통이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커지고 강렬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시고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렇게 다루시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길을 다 마치면 그래도 영광의 주님을 뵐 텐데 언제 뵐까요? 이 땅에서는 안 되고요. 이 땅에서는 그냥 꿈을 깨서요. 이 땅에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렇게 살다가 십자가에서 찢기고 상처받고 처참하게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완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기만 하면 지금 당한 고통과 어려움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줄어들 것입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면 지금 당하는 환난과 고통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고통은 여러분이 이 땅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항상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나에게 십자가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본심이 십자가를 지는 거라니까요. 십자가를 져야 여러분이 있는 삶에서 죄가 여러분과 함께 죽습니다.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영광의 신학을 믿고 따르는 교인과 십자가의 신학을 믿고 따르는 교인은 기본적으로 신앙에 대한 기대가 다릅니다. 내가 이 고통을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상태로 주시겠지. 이게 영광의 신학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을 믿음으로 잘 이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더 큰 고통을 주세요.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만이 죄를 견딜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죄를 안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와 고통을 점점 더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각오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나는 복음이 그런 줄 몰랐는데요. 예, 지금 아시면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16세기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정말로 존경하는 마틴 루터 선생님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교회가 전하고 있는 것은 영광의 신학입니다. 교회는 영광의 신학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신학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신학을 믿고 따르는 후배들입니다. 말씀을 결론적으로 볼 때에 지난 6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서울중앙교회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또 지금 섬김이 시작하죠. 섬김이들을 주셨습니다. 영광의 신학을 생각하는 사람은 직분을 자기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내가 옛날에는 서리 집사로 있다가 안수 집사가 되었고 이제는 내가 장로가 되었고 내가 이렇게 올라오는 가운데 우리 가정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사회에서도 내가 명망을 얻고, 야, 정말로 믿음으로 살다 보니 교회에서도 영광을 얻고, 세상에서도 영광을 얻고, 가정에서도 형통하는 복을 주셨구나. 영광의 신학입니다. 십자가의 신학을 믿고 살아가는 교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생각할 때에 이 직분으로 인해서 장로라는 큰 짐을 지고, 집사와 권사라는 큰 짐을 지고, 성김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갈 때에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이 교인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했는데 모임에 오지를 않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다해 교회를 봉사했는데 뒤통수에서 기분 나쁜 소리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 괴로움과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의 신학을 믿는 직분자입니다. 여러분을 왜 직분자로 삼으셨죠? 왜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성기부로 삼으셨죠? 욕먹으라고 삼으신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욕먹는 걸.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욕할 것입니다. 저 사람 진짜 어리석다. 저 사람 진짜 바보 같다. 그 욕을 다 들으면서 그 욕을 먹는 것 자체가 나의 소명인 줄 알고 그 욕을 다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신학을 믿고 따라가는 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 고린도서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풀지는 못합니다만은 여러분, 이거는 삼위일체와 같이 나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나의 마음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십자가의 신학을 가지고 따르느냐 아니면 영광의 신학을 가지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에 따라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형통함이나 어려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신앙 자세는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내가 내 삶에 십자가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큰 십자가를 자꾸 지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는 언제 가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이제 제가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 이제 질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이 육신의 수고에서 저를 좀 불러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우고 고백하는 신자의 죽음의 위로입니다. 죄와의 싸움을 멈추는 것, 죄와의 싸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을 멈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육신을 떠나게 해주시는 은혜인데요. 그때까지 이 십자가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굳건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찬송가를 좀 바꾸어서 150장을 나중에 부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십자가의 신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영광의 신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저를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제가 십자가의 신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내가 지기 원하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저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라는 것을 믿고 즐거이 십자가를 지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